사랑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맥추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맥추감사절은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그때 감사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가을에는 수장절,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실없는 목사님이 유튜브에 보니까 맥추감사절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이 목사들이 헌금 받아 먹으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목사들이 아주 도둑과 같은 사람이라. 이게 참 잘못된 얘기죠. 맥추감사절은 하나님께서 꼭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절기를 지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을 했어요. 농사를 전혀 짓지 않았습니다. 농사 지을 형편이 안 돼요. 풀 한 포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씨를 뿌리고 기다려 보니까 밀이 나오고 보리가 나오고 이렇게 곡식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광야 생활을 끝내게 하시고 이 땅에서 이렇게 곡식을 얻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그때 너희들이 감사의 절기로 지켜라.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오늘 찬양대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막 소리를 질렀잖아요. 예?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금년에 2024년 6월 말까지 상반기를 살아올 때 건강 주신 거, 아멘. 공기를 보내시고 좋은 물을 보내어 주시고 바람을 보내시고 요즘에 감자 농사가 얼마나 잘 됐는지요. 예? 또 우리가 주일마다 상추쌈을 먹잖아요. 상추가 또 얼마나 잘 됐는지. 또 여러분, 일터에서 생업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만족하게 다 채워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주권,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첫 열매를 가지고 감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열매 중에 첫 번째 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것도 우리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는 빈손으로 살았지만 또 이들이 빈손 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거기서 그들이 농사를 지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곡식을 거두게 하시니, 앞으로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풍족하게 살 수 있겠구나. 또 미래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현재에 감사하고 또 미래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농사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풍성하게 하시고 번창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있는 팔복의 말씀 중에 7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어떤 복입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이런 복입니다. 자, 여러분, 왜 우리가 운동을 합니까? 부족한 건강을 질서 있는 건강의 상태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왜 돈을 법니까? 가난한 상태에서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는 그 질서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평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돈을 벌든지 공부를 하든지 무슨 노력을 하든지 그 목표점은 뭔가 하면 평화로운 세상을 누리자는 거예요. 평화로운 세상. 평화는, 화평은 참된
복입니다. 따라 봅시다. 화평은 참된 복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열심히 하든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든지 또 지위가 높든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투고 있으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의 자리에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대통령 되십시오 그러면 얼씨구나 하고 가겠습니까? 네? 오늘 뉴스에 보니까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누가 총을 쐈어요.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총을 쐈어요. 왜 쐈을까요? 죽으라고 쏜 거죠. 죽으라고 쏜 거예요. 근데 안 죽었어요. 어디 피는 묻었는데 이게 세상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트럼프가 되면 우리나라 또 미군 철수하라 그러고 시끄러울 것 같은데 그냥 죽어버리지 왜 살았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건 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화평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왜 화평이 깨졌습니까?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이 깨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이들의 가정에 첫 번째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죄가 원인입니다. 뭐가 원인이라고요? 죄가 원인입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부서졌어요. 에덴 동산에서 다 쫓겨났어요. 형제끼리 죽이고 죽는 일이 일어났어요. 무서운 일입니다. 죄는 평화를 깨뜨리는 무서운 원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예수님 당시에 이 가나안 이스라엘이나 주변 국가들을 다스렸는데 팍스 로마나 이런 말이 있어요. 로마가 가는 곳에 평화가 있다. 로마가 온 세상을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전쟁을 하는 것이다. 로마가 정복하는 나라는 평화의 나라가 된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평화가 옵니까? 칼로 찌르고 목을 베고 불을 지르고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지요. 식민지가 된 나라들은 평화가 아니지요. 억압을 받는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이 재벌들이 가는 곳에 평화가 온다. 재벌들이 사람들을 함께 잘 살게 할 수도 있지요. 어떤 돈 많은 회장님은 자기 고향에 친구들 살아있기만 해도 1억씩 줬어요. 네? 그 동네에 또 돈을 많이 내가지고 뭘 많이 만들어서 얼마나 좋아요. 잘하는 일이죠. 그러나 진정한 평화가 옵니까? 지식이 많은 박사님들이 있다고 해서 이 땅에 이 죄악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평화가 깨진 것은 하나님의 질서가 다 무너진 거예요. 사람들 마음속에 탐욕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요즘에 뉴스를 틀어보면 맨날 재판에 걸려있고 누가 어떻고 탄핵을 한다 어쩐다 서로 죽이려고만 하고 있죠. 이게 다 본인들의 죄악이에요. 죄악 때문에 질서가 다 무너져 있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평화로운 세상으로 만드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가 회복이 돼야지 참 평화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는 지금 어떻습니까? 평화로운 관계입니까? 원수의 상태입니까? 예? 평화로운 관계라고 생각하는 분들 아멘 해보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기도도 안 하고 말씀대로 순종도 안 하고 내 맘대로 사는 게 어떻게 평화입니까? 내 맘대로 살고 있잖아요. 로마서 5장 10절을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5장 10절, 신약성경 245쪽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0절, 11절 다 같이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래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옆집에 있는 꽃을 훔치다가 CCTV에 찍혀가지고 옆집에서 고발을 했어요. 그러면 누가 옵니까? 경찰이 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망 다니겠죠? 도망 다니겠죠. 죄를 지으면 평안할 수가 없어요. 불안한 겁니다. 죄를 지으면 형벌을 받는데 모든 것의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보실 때 전부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고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죄가 원죄가 우리 가운데 흘러요. 그 흔적이 뭔가 하면 탐욕, 이기심, 그리고 세상의 것, 잘못된 것 좋아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많아요. 다른 사람이 조금 잘못하면 용서하지 않고 막 죽이려고 덤빕니다. 이게 우리 죄성입니다. 그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면 그것은 무슨 심판입니까? 지옥의 유황불입니다. 지옥의 유황불입니다. 그거 가지고는 부족합니까? 온갖 독사들이 여러분의 눈 속으로 들어가고 귀 속으로 들어가고 파먹고 영원토록 엄청난 형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이면 결국은 누가 승리합니까?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우리는 엄청난 형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가 해결이 안 되면 우리 인생들은 마음에 불안한 겁니다. 그 불안함을 해결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름대로 돈을 벌어보고 세상에서 성공해보겠다고 여기에 가서 기웃거리고 저기에 가서 기웃거리고 평생을 노력하지만 여러분 그냥 그렇게 하다 인생이 끝나고 주님의 심판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축복은 평화, 화평의 축복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뭐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어떤 사람들은 관심이 먹는 거에 있어요. 오늘은 뭘 먹을까? 어떻게 더 많이 먹을까? 그런데 천국에 가서 먹는 것만 생각하면 그건 뭐 이 땅이나 다름없지요. 천국은 하나님의 의가 가득하고 평강, 평화입니다. 그리고 즐거움이 있다. 진정한 화평이, 진정한 평화가 이것이 참된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으면 이것부터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부부간에도 좋을 때는 좋지만 이게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이혼까지 하잖아요. 그 자녀들도 고통이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막 미워 죽겠지요. 내가 왜 저 인간을 만났던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얼마나 그래요. 친구 간에도 좋을 때 친구죠. 친구가 또 사기를 친다든지 그러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전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제일 후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그 사람을 왜 용서하지 못했던가? 내가 왜 그 사람과 사랑하며 살지 못했던가? 그것을 후회하면서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연세 드신 분이
사람들에게 너무 잘해요. 막 밥도 사고 다 사랑한다 그러고 용서한다 그러고 그러면 뒤에서 뭐라 그럽니까? 돌아가실 때가 됐나 봐. 이렇게 말하잖아요. 화평을 누르는 것이 참된 행복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요. 그런데 이 화평을 주시는 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욥기 25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권능과 위엄을 가지셨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무엇을 베푸신다고요?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화평을 위해서요. 하나님과의 화평, 사람과의 화평, 천국과의 화평, 이것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화평을 주셨는가 하면 예수님이 화평의 뭐가 되셨어요? 제물이 되셨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화평의 제물입니다. 자, 앞에서 읽은 로마서 5장 10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자,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십자가는 뭐냐? 예? 십자가, 방송실, 예, 평화의 십자가입니다. 저 그림을 보세요. 십자가 양쪽으로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달리셨는데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고 한 손으로는 저와 여러분의 손을 이렇게 예수님이 붙잡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하신 것이 바로 저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끝없는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을 어디서 받겠어요? 용서를 위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평화롭게 해주신 그런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평화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가족 간에도 용서하고 평화를 만들어요. 친구 간에도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게 돼요. 이런 십자가를 가슴에 안고 살 때 이 세상의 사람들이 진정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는 죄 짓지 말고, 죄 지으면 또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잖아요. 죄 짓지 말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자. 그런데 용서를 받는 그 원리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죄에 대한 회개, 죄에 대한 뭐라고요? 회개를 할 때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해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평화롭게 하나님 아버지 내가 피를 흘렸사오니 저 사람에게 대한 죄를 묻지 마시옵소서. 사형의 죄, 지옥에 가는 죄 내가 다 받았으니 저 사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옆에 계신 분에게 같이 축복하세요.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았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도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구약 성경에 보면 부모에게 거역하고 부모에게 함부로 하고 불순종하면 재판을 해요. 성문에 데리고 와서 그 다음에 그것이 확실하면 돌로 쳐서 죽여라 그랬어요. 부모에게 거역하는 죄가 엄청납니다. 또 음행하다가 걸린 사람들 돌로 쳐서 죽여라. 또 하나님이 아닌 무당 점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살려두지 말아라. 여러분, 부모님에게 불순종하는 죄,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는 얼마나 큰 죄냐고요. 이런저런 죄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죄가 요만큼만 있어도 그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죠.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누구든지 다 만물, 누구든지 다 그 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나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는 평화의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영화를 하나 보니까 깡패, 심슨은 깡패인데요. 목걸이를 했어요. 남자인데 무슨 목걸이 했을까? 십자가 목걸이를 탁 했어요. 그리고서 사람들을 두들겨 팹니다. 그 십자가 목걸이를 왜 했을까요? 어디 가서 덜 맞게 해달라고 부적으로 다 붙이고 다니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 평화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면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사람과 사람이 화평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평화의 십자가, 이 은혜를 믿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제 이 평화는 질서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누구의 질서? 하나님의 질서. 이산 가족을 찾는 것과 같아요. 멀리 있던 사람들이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와요. 사람과 사람이 벽이 있던 것이 무너지고 하나가 돼요. 무엇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리고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나아갑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제 한 교회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신 그 동기는 뭘까요? 하나입니다. 사랑 때문에. 누구를 사랑해서?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아멘.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 고백을 분명히 해야지 천국 가는 겁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예수님을, 당신을. 자, 이제 반대편 쳐다보고 시작.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이용윤 집사님 외로워요. 이용윤 집사님,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 이렇게 와 있는데 우리는 다 주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주님과 평화를 누리고 천국까지 함께 가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 요한일서 4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 희생으로 나타났어요. 자기의 희생, 골로새서 1장 22절에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을 이루셨다. 죽기까지 희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화를 이루려면 사랑과 용서와 희생을 하면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다 자기 고집이 있어요. 아닙니까? 다 자기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갑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해도요, 들을 것만 들어요. 뭐 늘 하는 소리인데 뭐.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자기 고집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의 그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으니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자. 내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사람은 몇 가지 형태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용서를 받고 이 받는 걸 잘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도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가장 잘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용서받고 사랑은 받는데 사랑만 받으려고 그러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아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죠. 안 되죠. 또 어떤 사람은 자기는 용서받은 거에 대한 믿음은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려고만 해요. 그럼 자기 마음이 공허하지요. 가장 안 좋은 것은 다 거부해요. 용서도 안 받을 거야. 나는 나 혼자 살 거야. 그러다가 결국은 사람들 사랑도 하지 않고 독불장군처럼 됐다가 외롭게 그렇게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의 사랑, 용서해 주는 것, 그것도 받는 것도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사랑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의 사랑이, 용서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자, 트러블 메이커가 있어요. 그 사람이 나타나기만 하면 싸움이 생겨요. 그런 사람 있죠? 예? 누군지 알죠? 그 사람만 나타나면 자꾸 이렇게 말다툼이 생기고 기분이 나쁘고 분위기가 막 나빠져요. 자기 주장이 강하고 불평이 많고 막 이런 사람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나타나기만 하면 평화로워져요. 문제가 해결돼요. 피스메이커입니다. 다투던 사람들이 서로 화평하게 돼요. 그 사람이 나서서 자기 문제도 아닌데 밥을 사든지 선물을 사든지 막 이래가지고 서로 화합하게 만들고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만들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이하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그랬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자,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아서 이 땅에 있다가 때가 되면 그냥 천국 가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제 우리에게 직책을 주셨어요. 평화의 사도. 무슨 사도? 평화의 사도. 화목하게 하는 직책.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대사예요, 대사. 하나님 나라의 대사. 여러분들이 화평을 위해서 죄 있는 곳에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선포하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 서로 용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화평하게 살도록 이런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또 그 밑에 말씀에 보면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뭡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그 복음을 나누어 줄 때 하나님과 이렇게 되었던 사람,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되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고 겸손해지고 진실해지고 사랑이 넘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간에 서로 화목하고 이런 삶을 살게 된단 말이죠.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직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화평케 하는 자가 복에 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에 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행복을 누리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행복하게 합니까? 그 사람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죄를 계속 짓고 있어요. 그런데 네, 괜찮습니다. 그냥 죄 지으십시오. 이거 잘하는 겁니까? 여러분 병원에 갔더니 당신 지금 암 말기입니다. 약을 먹든지 수술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의사가 맞는 거지. 괜찮습니다. 밥만 많이 드시면 됩니다. 한 달 만에 그냥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 잘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생명의 말씀을 맡았으니 어떻게 화평하게 하느냐. 이 사람이 지금 잘못된 길에 있어요. 10년, 20년 잘못된 삶을 살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든지 수술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화평케 하는 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유, 자기 인생이니까 내버려둬요. 아니에요. 내 자식이 잘못하면 말씀으로 가르치고 성경에 있는 대로 때로는 채찍을 대서라도 미련한 것이 빠져나가고 바른 길을 가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복음은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 생명을 내어놓고 희생하신 겁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허물과 죄악을 다 회개하고 그래서 주님과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만들도록 그렇게 역사하라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고 겸손과 온유로 사랑으로 권면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0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화평을 만들까? 형제 우애,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라 그랬어요. 또 성도들 서로 공급하고 대접해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해라. 그리고 축복하라 그랬어요. 핍박하는 자도 축복하라 그랬어요. 함께하라 그랬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하고 또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그랬습니다. 겸손해야 된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해서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고 이렇게 화평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또 선을 행하라.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행하고 모든 사람 더불어서 평화하라. 원수를 갚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라. 먹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이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화의 질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사람들마다 모든 분야에서 세워지면 이 땅이 천국처럼 되는 거예요. 누가 감히 내 생각대로 돼야 된다고 하면 그 사람 때문에 세상이 질서가 무너지고 기울어지는 거예요. 타락한 인생들이 자기 탐욕을 가지고 세상을 자기 탐욕대로 해보려고 하니까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땅의 가정의 심령마다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코는 말했어요. 기도를 읽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무슨 도구로요? 평화의 도구로. 평화의 도구.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평화의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평화의 도구. 저도요 날이 덥고 막 이렇게 막 그 마음이 좀 답답하고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집에 들어가서 한번 짜증을 냅니다. 그러면 뒷박으로 줬다가 말로 다 받아요. 그럼 제가 금방 후회합니다. 이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아주 죽다가 삽니다. 평화를 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안합니다 하고 풀면 또 풀어져요. 여러분, 용서하는 게 어려운 것 같지만 용서를 빌고 용서하면 이렇게 쉬운 걸, 이렇게 좋은 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대접받기보다는 내가 대접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복을 받는데 자,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아,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은 대통령의 아들이야. 그 사람은 장관의 아들이야.
그거보다 제일 높은 건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죠. 로마의 황제도 평화를 말했지만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을 죽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평화를 만드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평화의 세계 천국을 열어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평화를 만들면 누구도 할 수 없는 거, 하나님만 하시는 것을 하는 거 보면 저 사람들은 누구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로구나. 신의 아들이로구나.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재물이 있어서가 아니고 평화를 만들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평화를 누리고요. 인정을 받아요. 시편 37편 37절에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우리가 화평을 만들면서 미래까지 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 또 야고보 3장 18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하게 되면 하나님 수준의 열매, 더러운 인생들의 열매 아니에요. 여러분, 저 북한의 김정은이나 이런 사람들이 열매 맺는 거 그거 뭐 기대합니까? 탐욕과 온갖 더러운 열매죠. 하나님의 열매, 이것이 의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열매가 여러분 삶 속에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도 평안해야 돼요. 교회도 평안해야 돼요. 사도행전 9장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랬어요. 평안하면 교회는 든든히 서갑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 싸움을 만들고 뭔가 교회 안에서 문제를 만들면 그거 해결하느라고 교회가 힘들어요. 평안하면 교회는 든든히 서갑니다. 이 나라도 하나님의 평화로 인해서 지금 무너진 분야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질서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화의 직책을 감당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